샬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안교회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교회 꿈씨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준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알아볼 수 있는 퀴즈 맞추기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곡은 2017년 9월 18일에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미니 앨범 5집의 타이틀곡인데요. 인트로의 휘파람 소리는 신의 한 수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음악 뮤직비디오 가운데 첫 번째로 유튜브 조회수 8억 뷰, 2020년에는 10억 뷰를 달성한 방탄소년단의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DNA입니다. DNA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타액 물건 등에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서도 많이 쓰입니다. DNA는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면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 특별한 것이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DN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행동이나 습관, 버릇을 따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와 잠을 자는 모습, 좋아하는 음식, 말투와 행동, 알게 모르게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교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보더라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소그룹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설 때에 갖는 마음과 생각, 행동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말씀을 많이 보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항상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는 모습, 심지어는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아이들에게 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의 모델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세 가지의 DNA를 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달해야 할 교사의 DNA는 구원 DNA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갖도록 교육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눈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함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음 세대에게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얻는 최고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대해 봅니다. 이 놀라운 길로 가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교사입니다. 매일 저녁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 딸이지 아들이지. 아이는 이내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아이는 왜 저녁마다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까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엄마의 입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듣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확신에 찬 엄마의 고백을 음성으로 듣고 싶은 것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기쁨에 찬 확신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자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DNA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전달해야 할 DNA는 성령 DNA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체험은 거창하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의 증거는 바로 우리 삶의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겨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 둘째 날 집회 때나 부흥회가 열리면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아이들은 평소 예배 시간에 체험해보지 못한 은사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울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아이들 중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교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같이 방언으로 기도로 돕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또 다른 한쪽은 어떤 경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슬슬 아이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날 밤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대로 방언 은사를 받았고 몇몇 아이들은 목이 쉴 정도로 기도했음에도 방언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다시 묻습니다. 왜 저는 더 크게 더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방언을 받지 못한 아이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때 방언받은 아이들 중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언 기도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성령을 다시 거두어 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순간 은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형체가 없습니다. 방언처럼 소리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얘들아, 성령님은 너희의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시고 일하신단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 임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고 성령 임재를 누리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교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성령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DNA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늘의 비전입니다. 하늘의 비전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며 그 명령에 동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비전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 대표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 곧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목표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표의식, 즉 하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비전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꿈은 스스로가 이루고 싶은 미래이며 비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루어야 할 미래, 즉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포기할 수 있어도 비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교사부터 그 비전을 위해서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직업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비전을 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교사 교육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받고 그 위대한 비전을 믿음으로 마침내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200여 년 전 영국은 세계 제1의 노예 무역으로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충당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을 사모하며 1785년 1월 12일 일기에 하나님이 내게 진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길 기도한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즐기고 누리던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일기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진 윌버포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암살 위협과 비방에 시달렸지만 하늘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1833년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운 지 5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사흘 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천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DNA,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DNA, 성령 DNA입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DNA, 하늘의 비전 DNA입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가 하늘의 비전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일과 사명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세 가지의 DNA를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신을 반역죄로 올가매려 했지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사역하는 기도의 교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논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결과는 선함과 형통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